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옥토와 같이 되게 하시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게 새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또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분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또한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로 35절 조금 긴데요. 14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아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들어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죄송합니다. 내일 말씀이네요. 내일 말씀. 창세기 29장 14절로 35절. 29장 14절로 35절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희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다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피그말리온이 살던 지역은 키프로스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키프로스 지역은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아서 그 지역에 온 여인들이 이제 방탕하고 천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이 이 키프로스 지역이었다. 그곳에 피그말리온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피그말리온은 실망을 하죠. 여인들마다 천박한 삶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찌 여인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피그말리온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의 모습을 본뜬 조각상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 조각상을 본인이 만들고도 그 조각상이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게 되어서 심지어는 결국에는 조각상과 사랑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조각상을 정성껏 보살피고 옷도 입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조각상과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이제 집착으로 변하게 되어서 이 조각상이 정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기념하는 축제날에 자신이 가진 정말 귀한 것을 그 신에게, 여신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소원을 빌었는데 그 소원이 바로 이 조각상이 진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소원을 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원을 들은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정성과 그 마음을, 열정을 보고 그것을 그 제물을 잘 받게 되죠. 그래서 에로스를 보내어서 그 조각상에 입을 맞추게 하고 그러니까 그 조각상이 진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이 이제 엘리제가 되어서 피그말리온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라는 신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화를 가지고 와서 후대 사람들은 현실 관계에서 고립되어서 자신의 원망이라든지 자신의 불만을 투사한 가상의 이상적인 존재에 탐닉하는 것을 가리킬 때 이제 피그말리오니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집착으로 변하게 되고 또 그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극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랑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무서운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먼저 꺼내든 이유는 우리 역시
누군가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즉 사람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에서도 결국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서로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모든 관계가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총 4명입니다. 바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온 야곱, 그리고 그의 외삼촌 라반, 또한 그의 딸들 레아와 라헬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입니다. 이 4명의 인물들이 서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어서 집착으로 변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이 생기는 일들이 결국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는 굉장히 욕심쟁이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반과 또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창세기 24장에 나오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욕심쟁이일 수는 있겠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라는 것을 두 말씀을 같이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오늘 말씀의 야곱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도록 부탁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요. 그 종이 만난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그 리브가 집안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 리브가의 오라비가 바로 라반이었다. 라반이라는 인물이 창세기 24장에서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주인의 소원을 완수한 이 종은 속히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 아브라함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기서 라반이 그 종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는 나의 동생 리브가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삭에게 가게 되면 언제나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며칠 더 머물다가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석별의 정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떠나려는 종에게 이 라반이 부탁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 이유를 보면은 리브가도 이만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라반은 동생과 이제 바로 헤어지게 되었지만, 라반은 그만큼 동생 리브가와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그와 더 머물기를 원할 정도로 그만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을 그렇게 라반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저는 라반의 이러한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라반이 야곱을 더 부려먹으려고 7년이나 일한 야곱을 속여서 7년을 더 일하게 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결코 아니지만 창세기 24장에 나온 라반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의 성격이 오늘 창세기 29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동생 리브가가 떠날 때에도 며칠이라도 더 머물다가 떠나가기를 바랬었는데, 그만큼 동생을 사랑했던 오빠였는데 딸들은 그가 얼마나 더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인 라헬이 이제 야곱과 결혼하면 곧장 아버지 라반을 떠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랑하는 딸 라헬과 더 함께 있고자 하는 열망, 더 나아가 집착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조금 지나쳐서 집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의 가족과 그의 딸을 사랑하는 인물이 바로 라반이었던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였던 두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삼촌이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누군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이곳에 머물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할 정도로 야곱은 라헬을 얻고 싶었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 대신에 레아가 자신의 첫 아내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 다른 7년을 보내야만 했지만 라헬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7년의 시간을 더 보내기로 야곱은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라헬과 레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즉 레아도 자신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고 그들의 자녀들 속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오늘 말씀 후반을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야곱은 물론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어찌 보면 집착과도 같은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사랑에 집착했던 다른 인물은 이제 레아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라헬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레아는 눈만 아름다운, 즉 눈 빼고는 특별히 아름답지 못한 여인이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같은 경우에는 눈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도 않고요. 시력이 좋지 못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이 바로 레아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동생 라헬에 비하여서 볼품없던 인물이 바로 이 레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의 그늘에 가리워 살았던 인물이 레아였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평생 동생의 그늘에 가려 살던 인물이 바로 레아였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레아는 누군가에게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에 너무나 집착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집착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오늘 말씀 32절부터 35절에 나타납니다. 32절부터 35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게 되니까, 즉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되니까 속으로 생각하죠.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둘째를 낳았을 때에도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34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그리고 이제 넷째를 낳으니까 그제서야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야기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는 정말 야곱의 사랑을 너무도 갈망했던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갈망했던,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집착했던 여인이 레아였죠. 그 다음 인물은 이제 라헬입니다. 라헬은 비록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세월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게 남편의 사랑을 레아에게 빼앗기면 어쩌나 염려하며 살았고 뒤늦게 낳은 아들이었던 요셉을 정말 편애할 정도로 애지중지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 모두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었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게 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건 역시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혹은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내 우상이 되고 배우자가 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녀와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에게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지나친 사랑은 나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지금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누군가 돌아섰을 때 나는 가장 마음 아파할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 우리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며 보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가 쏟아야 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죠. 가정과 자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며 가정과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집착의 관계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야지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또 너무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에 집착하게 되고 판단과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다른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창세기 28장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마음 쓰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더 많이 마음 아파하는 그 무엇인가가 결국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우상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사랑에 그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집착이 되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랑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있는 라반과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였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야 할, 그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고 또한 공동체이고 교회이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쓰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고 또 마음에서 비워내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28장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집착, 사람을 향한 마음들은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것 자체가 결국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누군가를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혹은 무엇인가를,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는, 집착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을 조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깨달아진, 즉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려놓고자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통하여서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그 사랑이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랑으로서 삶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으로서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 없어지게 될 줄 믿고 또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한 선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결단의 시간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루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